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모두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탄생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믿지만 부활은 안 될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믿지만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뭐예요? 다시 오실 재림까지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어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도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많이 찾아볼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찾아놨어요. 여러분이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찾아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가 함께 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죽음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것, 재림에 대한 것은 구약에도 누누이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찾아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이미 구약 이사야에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또 그의 부활로 인해서 구약의 예언된 이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함께.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다 같이 12장 3절도 안 찾았나요? 12장 3절? 안 돼 있나요? 12장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재림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게 구약부터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이게 낯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목적자들이 많아요. 목적자들이.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때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몇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2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돼요. 근데 부활에는 몇 명의 증인이 있느냐? 적어도 500명 이상.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보이셨어요? 야고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해서 나은 자. 누구요? 바울.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부활의 목적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오늘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도 여러 차례 예언을 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요즘 애들 말로 뭐예요? 빼박이에요. 빼박. 빼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부활도 역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해요, 여러분. 이 사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읽었던 이사야서 26장 19절 한 번 더 읽을게요. 26장 19절 한 번 더 읽을게요. 26장 19절 이사야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대요. 다시 살아날 거래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에. 그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두 구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있구나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게 언급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하게 될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활은 누가 합니까? 누가 부활합니까? 부활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똑똑해요. 정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뭐해요? 부활을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역시 찾아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우리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함께 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누가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근데 어떤 부활로 나눠져요? 선한 일 한 사람은 뭘로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활을 해요. 누구나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다른 거죠. 부활은 다 해요. 하지만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내가 어떤 부활을 할 것이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생명의 부활도 할 수 있고 심판의 부활도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분명 생명의 부활을 할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 돼요. 믿는 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주인 걸 고백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이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누차에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많이 다 있어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자들 중에서도, 심지어 주의 일을 했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의 부활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굳이 얘기하자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들어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조각으로는 듣는데 전체로 이렇게 들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합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도 구원에 대한 지식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믿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고 헷갈리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부활은 두 종류. 하나는 뭐예요? 영의 부활. 또 하나는 뭡니까? 육체의 부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뭐가 부활을 할까요?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자, 그러면은 영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또 질문이에요. 영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아,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영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은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과 육이 다 죽은 자예요. 영혼도 죽고 육체도 언젠가 죽을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놨죠? 2장 1절 우리가 함께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왜 죽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뭐가요?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실존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어요. 뭐가 살았어요? 우리 육체가 산 게 아니에요. 육체는 여전히 죽어요. 이 땅에 사는 육체는 예수를 믿건 예수 안 믿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부활이 일어나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영혼과 우리의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는 부활이 일어나니까. 어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영혼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영이 달라진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영이 달라졌는데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여러분의 영이 살았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습니까? 영의 부활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진짜 믿지 않으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의 부활이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영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요. 육체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나사로는 살아났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완벽한 게 아니죠. 부활의 모습만 보여준 것이지 진짜 부활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게 될 진짜 부활은 아니에요.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었던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맛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있게 될 육체의 부활은 그것과는 종류가 달라요. 예수님이 샘플로 보이셨죠. 죽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육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육체를 입게 되면 영원히 그 육체를 입고 살 겁니다. 죽지 않는 육체예요. 영원히 우리가 입고 살 육체. 그 육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재림하는 날에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성경으로 가서.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계속 보자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찾아놨어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51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언제 부활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죽어 있더라도 부활할 테고, 산 사람들은 들림받게 될 테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은 누구부터 이루어져요? 먼저 죽었던 자들 먼저 이루어져요. 순차적으로 보면. 먼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던, 어느 곳에 묻혀있던, 먼저 죽었던 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죽은 자, 여기서 나오는 죽은 자는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나오는 죽은 자는 안 믿는 사람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 첫 번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믿는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부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부활을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들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썩을 것이, 우리의 육체가 그렇잖아요. 썩을 것이잖아요. 그죠? 다 썩습니다. 썩을 것이 뭘 입어요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할렐루야? 죽을 것이 뭘 입어요?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이게 부활이에요. 썩을 것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썩어요. 누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일어날 그 부활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썩을 육체가 더 이상 썩을 육체가 아니에요. 썩지 않을 육체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는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이치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다른 생명을 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또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갑니다. 계시록으로 갈 거예요. 이제 이거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아서 읽을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부활이 있고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했어요.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받고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몇 가지를 봤어요. 한국 성경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영문 성경 그리고 원어 성경을 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한 것들을 제가 발췌해가지고 제가 연구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2장에서 12절에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백보자 심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백보자가 뭐냐면 신보자입니다. White Throne Judgment. White Throne. 그러니까 뭐냐면 신보자라는 거야. 신보자. 신보자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 거예요. 자, 그럼 신보좌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다. 생명책 뭐. 자, 이 대상. 죽은,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의 대상, 이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그 대상자는 누구냐? 여기 나오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그럼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 여기 나오는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모든 죽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양숙 집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15절에 답이 나와요. 함께 봅시다. 15절 다시 한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죽은 자는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세세하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다시 12절 함께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씩 풀게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뭐 벼슬을 했던 뭐 대단한 사람이든 뭐든 간에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예요? 죽은 자는 다 심판의 대상이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인물일지라도 굉장한 인물일지라도 뭐예요?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아,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책들이 있어요. 그죠?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다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뭡니까? 뭐가 생명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신보좌 심판의 예외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기록되어 있는지. 이 생명책에는 우리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책들은 뭡니까? 다른 책들. 이건 뭘까요? 예? 행위들. 누구의 행위? 죽은 자들의 행위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의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 다 지워졌습니다. 깨끗합니다. 우리는. 무죄해요.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래 누구들의? 죽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그들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들이 높은 자냐 낮은 자냐가 아니라 그들의 죄의 경중, 그 생명책 말고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그들은 심판을 철저하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음부와 사망도 내에 던져진다 이렇게 됐어요.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우리의 사망도 없어요. 음부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일컬어서 이 백보자 심판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도 해요. 그럼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제가 보니까 2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20장 4절.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이 말씀도 제가 먼저 봉독해 합니다.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아멘. 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이 어때요? 여기까지 읽고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 부활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이 자들이 뭡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왕노릇할 동안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뭐예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굳이 살펴보면 첫 번째 부활과 백보다 심판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가 돼요? 1000년이 되죠. 1000년. 그렇게 부활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영의 부활이 확실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영의 부활이 일어나고, 영의 부활이 뭡니까?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를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삶을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영이 거듭난 사람,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들을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활과 이 심판은 허황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고 확실합니다.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안 믿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대상, 그리고 복을 누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록되지 못해서 책들을 통해서 심판받을 자들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기록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성전 문만 밟는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로 천국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당히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에 입성할 사람들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잘 살고 잘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 어차피 우리 육체는 다 죽어요. 그죠? 이 땅에서 어떻게,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요. 100년을 넘기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신문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사람의 생명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보면.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록을 보면 100세 이상을 넘는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그리고 110세가 되면 또 힘들어요. 110세 이상 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손가락으로 꼽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110세가 넘는 사람. 최고령자가 115세가 그래요. 그만큼 어때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우리의 생명은 유한해요. 우리는 썩을 육체예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아니라 언젠간 진짜 우리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런 육체를 우리가 입을 겁니다. 더 이상 썩을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를 입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이 부활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